이 여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궁핍과 허기를 면할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기적의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서 피하셨어요. 피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지금 건너가라는 곳은 어딜까요? 갈릴리 바다겠지요.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을까? 기도하러 갔겠지요. 여기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아니, 기도가 필요하면 제자들도 다 같이 가서 기도하게 하면 되지, 왜 제자들은 보내고 혼자 가셨을까? 또 굳이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 위에서 따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제자들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을까? 상당한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기도하는 흔적들이 참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무려 6번이나 기도하는 흔적들을 펼쳐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도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오늘 6장에서 또 예수님이 기도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가 어떤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라든지 기도하는 장면, 이런 부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일반 가장 쉬운 것이 뭐 있지요? 가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잘 때 기도하는 것, 그냥 일상 기도죠.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가장 다양한 게 식사 기도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는 어떤 제목을 두고 하는 작전 기도, 그리고 밤에 늦게 하는 것을 심야 기도, 밤새도록 하는 철야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보면 뭔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기도가 있었고요, 또 특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는데 이건 특별한 기도겠죠. 또 어떤 때는 집중하여 기도한 적도 있고,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한 적도 있고, 철야기도, 산기도, 오늘은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산기도입니다. 산에서 기도했으니까 산기도죠.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신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걸 아시고 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뭘 말할까요?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임금을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을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 뜻 아닌 거 아시지요? 그래서 피했어요. 왜? 왕 삼으려는 것이 시험이 될까 봐,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되고 주님께도 시험이 될까 봐 피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는데 정면 배치되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 보여줄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정말 기도의 삶 속에서 그분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문제가 생길 때도 그렇고 문제가 안 생길 때도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기도 헌신은 철저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굳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기도하다 말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기도를 필요한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 봄, 가을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해서 한 주간, 혹은 어떤 교회는 3주간, 세일의 기도회에서 3주간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호흡이다. 예,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숨쉬기, 이게 가장 시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를 하나도 안 해. 그것도 1년, 2년, 3년, 5년이 가도록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안 해. 그러면 이 사람 신앙은 어떨까요? 기도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호흡과 같은데 숨을 잘 안 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거나 시들시들하거나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에 빠져요. 희한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해도 별것 없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이러면서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 예수님이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에서 뭘 봐야 되냐면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할 필요 없지만 이 인간을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여기에서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다섯 번째는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것. 여섯 번째는 시험입니다. 일곱 번째는 악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도할 때에 이 7개 틀이 주기도문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두 가지죠. 먹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 사함과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뭔지 압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이 말은 시험에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잘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했고, 마지막은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세상이 온통 악 속에 있는데 그런 이 죄악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게 물들지 않고 내가 성결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완벽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씩 새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이 주기도문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나아버렸어. 어떤 사람은 안 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차별해서인가? 세 번째,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 세 번째가 맞습니다. 주기도문의 뜻을 새기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주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확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문처럼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기도문에 하나를 새기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주기도문만 했는데 몸이 아픈 거에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핵심은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영적인 교제, 이게 처음 목적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지요?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뭐라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일단은 본질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요? 내가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방향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아는 것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특징이에요. 말씀만 듣고 깨달은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여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살아갈 능력을 주셔요.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는 공급의 통로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라.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문이 닫힌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메마르고 답답하고, 뭔가 두 가지 나타나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 교만해져요. 희한하지요? 많이 배우면 겸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배우면 교만해져요. 너 모르지? 나는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 왜? 이건 알긴 아는데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는요,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또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뭘 줬어요? 기도라는 걸 줬습니다. 이 신비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신비적인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빚쟁이를 만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1시간을 만나도 5분처럼 지나가는데 빚쟁이는 5분이 1시간처럼 지루하고 괴롭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안 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달라져요. 그런데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분 신령하다고 소리를 듣는데 교만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도 있고 기도 능력도 있고 뭘 하는데 이상하게 교만해. 왜 그럴까요? 중심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겠죠. 그런데 능력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능력 있고 넌 능력 없어. 그러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걸 밝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은 한 번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자. 맞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10분만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0분만 더 기도하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보면 30분, 어느덧 1시간 하다가 50분 하다가 40분 하다가 30분 하다가 어떤 분은 20분 하고 가버려요. 심각하게 잘못됐지요. 지금 오늘부터 내가 하는 기도 시간에서 10분만 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려고 시계 한번 딱 보고 10분 안 됐으면 버텨요. 그래서 10분만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자,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